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예, 그동안 감사에 대한 메시지 계속 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 1서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여러 개 나오는데, 특별히 1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경찰에게 갔어요. 자기가 그 도시에 여행을 왔는데 이제 내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통경찰이 저 교회 가시라고. 저 교회 참 좋은 교회래요. 그래서 이 여행자가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지 않대요. 그런데 왜 저 교회를 추천하느냐 물으니까 자기가 이 교통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래요. 그래서 저 교회는 틀림없이 좋은 교회다. 그래서 추천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실 때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겠죠. 그래서 우리의 표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평가할 거예요. 지금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이 어둠이 내려져 있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얼굴이 인상이 막 구겨져 있는 분들, 무기자를 먹어서 그런가? 피자를 좀 드세요. 예, 경상도 아재 개그입니다. 영어로 통역이 안 되죠. 예. 이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한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성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냥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16장에 보니까 이제 한밤중에 바울이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34절에 보시면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왜 크게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형제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직도 늘 기억이 나요.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때 그분 표현이 저 지금도 기억나요. 자기가 구원받으니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더라. 제가 왜 그 간증을 지금도 기억하느냐 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계속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 살아온 것을 돌아봤어요. 어쨌든 저는 기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감사 운동을 했지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한번 다 깨달은 것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기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감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수없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빌립보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좀 펴시고 가슴을 열고. 그런데 이 기뻐한다는 것은, 기쁨은 쾌락과는 다릅니다. 쾌락, 어떤 그 감각적인 즐거움, 자극적인 거, 이런 쾌락과 기쁨은 다른 거예요. 이걸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에리 프롬이 쓴 책이 생각났어요. 소유냐 존재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읽었는데, 제가 뭐 그런 수준 높은 책을 읽을 만해서 읽은 게 아니라 책꽂이에 꽂혀 있길래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책 뭐 지금 내용을 잊어버렸지만 다시 제가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이 에리 프롬이 특별히 쾌락과 기쁨에 대해서 잘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제가 적어왔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추첨해서 당첨된 데에서 오는 쾌락, 뭔가 일이 잘 되니까 쾌락이 있죠. 인습적인 성적 쾌락, 마음껏 포식하는 데서 오는 쾌락.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으면 즐겁죠. 음주, 마약, 환각 상태에서 야기되는 모라의 상태. 술을 마시니까 기분이 좋더라. 마약,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심각하죠. 우리 청소년들 친구 중에 없어요? 아니, 청소년들에게 지금 마약이 들어온다 하니 참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이들은 말초적 흥분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시키지는 못하고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도록 한다. 그렇죠. 이런 쾌락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합니다. 근데 기쁨은 그런 거 아니죠. 기쁨은 쾌락과 달리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감각적인 만족을 넘어선 정서적 만족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다. 뭐 어려운 이야기 접어두고, 쾌락은 아무튼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끝없는 쾌락으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TV를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어떤 감각적인 드라마들,
영화, 유튜브, 넷플릭스, 술, 마약, 이런 것들로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오늘 읽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질 때 여기서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이고, 머뭇거리지 마세요. 너무 시간 끌지 마세요. 인생 자꾸 흘러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니 여기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지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왜 의문을 가졌느냐 하면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정말 그 기쁨의 샘물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냥 시들시들해졌어요. 아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나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 마음에 이렇게 답답하지? 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갈증이 나지? 그때는 이게 잘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단번에 얻는 거예요. 그죠? 유다서에 보면 단번에 얻는 구원. 어떤 나의 공로, 노력, 시간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죄 사함을 받지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얻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1장 3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이지만 내가 이 기쁨이 충만하려 함이라. 여기 4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이 충만한 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이 기쁨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신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너무 좋은데 신앙생활 하다가 이 사귐을 계속 하지 못하면 또다시 목마름이 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또다시 인생이 답답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에 그때 다시 세상의 쾌락으로 돌아간다니까. 이 좀 답답하니까, 이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좀 마음이 답답하고 하니까 다시 세상의 쾌락, 다시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이 갈증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아요. 바닷물 마시면 더 갈증이 심해지잖아요. 자, 이게 이제 심각한 거는 그렇게 되면서 바닷물 마시면서 영적인 침체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훌륭한 분들도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더라고요. 저도 영적인 침체에서 헤맸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침체에서 계속 그 바닷물만 마시면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제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억지로 나오고, 체면상 교회에서 뭐 일하고, 그러니까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영적인 가면을 쓰게 되고, 마음은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또다시 세상의 쾌락, 또 세상이 주는 어떤 명예를 찾아가게 되고, 세상이 주는 또 어떤 부귀를 찾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답답해.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래서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바닷물 마시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어떻게? 3절이잖아요. 3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이 섬김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성도를 만나서 교제하는, 목장에 만나서 하하호호 교제하는 이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quiet 타임이 필요해요. 큐티. 우리말로는 경건의 시간 그러는데, 저는 뭐 그대로 조용한 시간, 우리 정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나만이 만나는 그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습관적으로 자꾸 꺼내서 유튜브 보고 이러면은 우리의 영혼을 내가 주님께로 사귐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찬송 생각났어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야. 굉장히 감미로운 찬송이죠. 그 후렴에 보시면은, 후렴이 어떻게 되죠? 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바닷물 마시던 사람은 이 생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한 가사가 이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도 나로 인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도 나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스바냐 3장 17절이나요.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스크린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죠.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저 기쁨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이 또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보시면요,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죠.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기쁘다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에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야, 이게 기쁨이라는 게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하박국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구약 성경 마지막에 나오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자, 이 배경은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 옵니다. 그 강대국이 창칼 들고 오게 되면은 약소국인 유다는 이제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죠? 17,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정말 이 심각한 상황이죠. 전쟁의 공포가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한다고 했어요. 야, 이게 이 기쁨의 능력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뭐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이렇게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뻐했느냐? 여기 18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왜 즐거워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왜 기뻐했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죠. 학교 다니실 때 혹시 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배우셨나요? 지금 배우나요? 저는 학교에서 중학교 때 배웠는지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기억이 있어요. 막 둘 양쪽이 서로 다르죠. 에피쿠로스 학파 시험 칠 때 외웠어요. 쾌락주의. 시험 치려고 외웠어요. 물론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그 쾌락은 어떤 말초적인 감각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가 했던 말 중에 이 쾌락은 고통의 부재, 마음의 평정에서 온다. 그렇겠죠, 그죠? 이 고통은 특별히 육체와 관련된 겁니다. 뭐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뭐 건강의 문제. 마음의 평정은 영혼과 정신과 관련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일면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튜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동의가 됩니까? 자넷 어스킨 스튜어트, 이름이 기억났어요.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 신자의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박국이 이런 전쟁의 공포가 몰려오고, 전쟁이 오면은 다 그냥 황폐하대요. 먹을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다 그냥 황폐하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착고에 채였잖아요. 매 맞았잖아요. 육체적인 고통, 인격적인 모욕. 그런데 한밤중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비밀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안희숙 여사가 떠올랐어요. 우리 오래전에 우리 코로나 기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가지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계속 했잖아요, 그죠? 혹시 그 책 아직도 안 보신 분 계시면 꼭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그런 책 읽으면서 굉장히 막 부끄럽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나? 너무 부끄러워요. 아무튼 일제강점기에 그 안희숙 여사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 수기를 쓴 건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책을 꺼내서 보니까 이제 그 목록을 쭉 봤어요. 우리는 목록 보는 게 항상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목록을 쭉 보니까 그 목록에 소제목에 이런 게 있어요. 무서워서 기절할 뻔. 아니, 지금 감옥에 갇힌 여인이 뭐 무서워서 기절할 만큼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지금도 감옥은 열악하겠지만 그 시대에, 그죠? 얼마나 감옥 생활이 힘들겠어요. 아니, 그런 생활 속에 무슨 이런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수장들이 쭉 이렇게 둘러서 있고 면회를 하는데, 이때 이제 일본의 시책이 이런 장소에 오면 일본어를 한마디 하도록 강요를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일본어가 완전히 엉터리 일본어야. 근데 이 안희숙 여사는 굉장히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내용 보시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엉터리 발음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여사가. 아니, 근데 지금 감옥에서 면회하는 장소에서 웃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부장하고 간수장들이 쭉 있는데 웃음을 참는데 아무리 참아도 이 웃음을 참을 수가 없네. 그래서 그 소제목이 무서워서 기절할 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렇게도 고통스러운 웃음을 참아본 일이 지금까지 없었다. 부장도 남자 여자 간수도 어깨를 들썩들썩하며 웃음을 못 이겨서 입을 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안희숙 여사가 막 웃어서 어쩔지 모르니까 그 뒤에 있는 간수들도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머니만 어이가 없고 초조해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 웃음을 끊을 힘이 없었다.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이 아프고 배꼽이 꼬집어 뜯는 것 같이 아프고 입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도 그래도 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면회를 오셨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웃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 같은 그 옥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거기서 또 웃느라고 막. 이게요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니까. 이 안희숙 여사 글에 보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 가슴 속에는 성경 100장, 찬송가 150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계속 성경을 외웁니다. 어떻게 100장을 다 외울까? 계속 성경 외우고, 그리고 거기 수인들하고 함께 있을 때 찬송가를 계속 가르쳐줘요. 그 찬송가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죠. 내 가슴 속에는 성경 100장과 찬송가 150장 있다. 이게 뭐겠어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신다. 그래서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니까요.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좀 답답해질 때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기쁨을 회복하시고 우리도 기뻐서 기절할 뻔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